오늘 본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은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우리 대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또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본분,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칸트는 인간은 선을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험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가야 한다. 셰익스피어 영국의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영국의 설교학자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문답 제1답 일문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5가지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영과 육의 복이 있는 인간은 2장 17절에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주에는 또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들이 있고 모든 법이 곧 규칙, 곧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율법을 곧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시 영원한 행복을 돌아가는 길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고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길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뭐냐? 오늘 1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과 신명기 4장 10절, 히브리 5장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창세기 2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또 데려가십니까? 아니지요. 그 아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뜻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에게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피조된 죄 안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냐고 울며 주님 기도하신 것은 닭이 병아리가 어머니 닭을 떠나면 많은 위험이 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그걸 삼키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불을 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쳐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준행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죄가 인간의 마음 중심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 전도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로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릇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찌르는 채찍과 같고 스승의 말씀에는 듣는 자들에게는 잘 박힌 묵과 같다는 것은 많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과 육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경외하지 말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기 쉼을 얻는다는 말은요, 무거운 죄의 짐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대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경외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 씌워진 것은 무거운 죄의 굴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실,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고난의 길을 걷는데 아무도 그것을 벗겨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 십자가 사명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걸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미라된 삶, 소금된 삶, 빛이 되는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무거운 굴레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벗겨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죄의 짐을 지고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 우리는 부자가 아주 여러분 호요식하면서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행복해 보였지만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사로는 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여러분 그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데 개들이 막 헌대를 핥습니다.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비록 세상의 모든 그 개들이 자기 헌대를 아픔을 찌르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 내가 비록 이 세상에는 잠시 사는 세상에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다는 사실. 모세는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 영광 보좌를 부르고 나고 천한 곳에 오셔서 약한 자, 상한 자, 찢긴 자를 수없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이 되고 영원한 영생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보고 듣고 깨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생활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 그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율법적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내 가는 길 다 형통하게 되리라.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자굴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의 본분은 13절 보니까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은 사람 나와야 돼요. 사람이 짐승같이 살면 안 됩니다. 민수기 15장 39절과 마가복음 7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곧 명령이요 또한 계명입니다. 성도에게는
민수기 15장 39절에 이슬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 거짓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7장 8절에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습니다. 계명을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은 헛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곧 교통법규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약도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상을 나 앞에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에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죄 없다 아니라 그 죄값을 받되 3,4대 하나님이 갚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 잘고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증거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요한복음 14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나와의 관계. 여러분, 포도원의 나무의 주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떨어져 있는 관계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보호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때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1편 1편에서 6절 보면은 진정한 복, 영원한 복, 안식, 참 생명을 예수님께서 수가석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없는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중심의 속에서는 영원한 안식과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칭찬해야 되는데 거기 주님이 그 청년의 핵심을 찌릅니다.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양손에 떡을 쥐고 살 수 없습니다.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이 참신이면 그걸 따라가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여러분, 양다리 거칠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것 싫어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여러분 섞일 수가 없어요. 한 알에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요한 3서 2절 보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의 중심의 삶은 모래에 쌓는 성과 같은 허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라,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은 이 다니엘 말한 것처럼, 또한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인류의 복음을, 영혼 생명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는 우리에게 기도에 여러분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숨 안 쉬고 여러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사람의 본분은 13, 14, 14절 보면은,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이 없다면은요, 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의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말씀은 성도에게 항상 믿음을 지키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삶과 같이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의 삶.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20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이 항상 켜놓고 기름을 채우는 일과 그의 신랑이 언제 온다 하더라도 등불이 끄지 않는다면 신랑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데리고 간다는 확신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신부.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식 전날 밤에는 잠을 잘 못 이룬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식 전날에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많다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신랑을 사모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한 배를 타고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동반자를 만나는 설레임이 아닐까요? 감람산에서 주님의 백신문도가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백신문도들에게 너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오직 나의 소망, 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전 중심의 생활이요, 말씀 중심의 생활이요,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이요, 또 예수 중심의 생활이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 이 세상 줄에 매이지 않고 오직 나만이 참 소망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도들의 삶의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분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밀어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 썩어진 걸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밀어내어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